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감독 또는 목사 또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체험의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서도 또 중재를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많이 돌보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를 주로 했다면 야고보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뒤에 전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데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역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들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권면의 말씀도 들어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들 가운데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견뎌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주된 목적과 이유입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쁜 상태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온전히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그냥 좀 기분 좋게 그냥 잘 견뎌내기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의 충만함의 기쁨의 단계까지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그리고 수준이 높은 수준의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면 수준이 높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제 이걸 시험을 의미하죠.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성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금속을 재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과 악한 것과 죄된 것과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받으면 그 믿음의 재련을 당하면 그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 견뎌냄의 역사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시련은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특별히 기쁨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또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모든 맥락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써 붙잡으면서 나아가라. 특별히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7절에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의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이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마음, 그것만은 있는 것인데 두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안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두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또 주님과 하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고 믿음의 역사로서 나아가라.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하나님에도 왔다 갔다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안정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뭐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축을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삶 가운데 그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는가?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
또는 믿음과 행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박해를 이겨나고 주님을 집중하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그 핵심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도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또 불편하는 일, 또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많은 무거움의 짐으로 인하여 큰 고난으로 인하여 또 고통으로 인하여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에 기뻐할 수 있고 또 내일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실 그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